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이 말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명한 에바다, 이 아람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에바다, 이 선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주님의 에바다가 좀 선포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 일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다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몇 달 뒤에 지방 선거가 있고 또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되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 에바다의 은혜를 주셔서 막힌 것이 다 뚫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장애인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애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변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면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 데리고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마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또 저녁이 됐으니까요. 이 제자들 생각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37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1년 품삯이다 보니까 주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떡을 사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게 제자들인데요. 근데 주님은 니들의 실력으로, 니들의 능력으로, 니들이 가진 그 무엇으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니들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 구할 수 없어도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건 구할 수 있잖아.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함께 동역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건, 그리고 그 채운 물을 퍼나르는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제는 그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기도라는 게 온통 그 3살 먹은 아기가 아빠한테 하는 그 기도. 맨날 뭐 이것 좀 주시옵소서, 저것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계속 달라고 하는 게 좀 민망하면은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주시옵소서 경연대회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시거든요. 네가 해라, 네가. 혹시 그 응답 못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 번은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너무나 본이 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길래,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저는 그 설교 듣고 한 건데요. 이게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잘 뭘 명령하시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은 니들이 옮기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설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주님께서 그깟 돌 하나 못 옮기셔가지고 이건 니들이 옮기라고 그러시겠냐고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다 이 핑계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 핑계에서.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일인데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없음은 행동 없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 행동 없음이 결국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무능하고 입만 살아있는 초라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께서는요, 네가 그 어마어마한 200데나리온 다 바쳐라, 너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네가 구할 수 있잖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청각장애인을 고침받는 이 에베다, 그 놀라운 기적도 누군가가 그 장애인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작은 수구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한 건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양영한 나덕선 성도님 가정이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시는데요. 제가 이번 설 명절에 본가에 내려갔다가 나덕선 성도님과 승빈이를 만나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그동안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뭐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뭐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 나덕선 성도님이 교회 옮기고 나서 좀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사실 내색은 안 했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 성도님의 그 신앙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번 평택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옮기실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 작은 교회에서 한 가정이 떠나고 나니까 이 마음 한켠이 굉장히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쭉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나덕선 성도님과 저의 기분 좋은 결론은요, 그분이 가신 주함께 교회도 우리 평택교회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배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한 거거든요. 막 아쉬워가지고 그 성도님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그 얘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누군가는 심는 수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수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협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현이가
그 교회에서 반주를 배우면서 너무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람들이 한 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 마가복음 7장 32절을 끝까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했대요. 간구. 예, 간구. 이게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혹은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한 3분의 2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3분의 2는.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 지금 그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렇게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 집만 복받게 해달라. 우리 평택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기도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 장애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장애인을 위하여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한때 엄청 열풍을 일으켰던 그 폭삭 수가수다. 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뭐 이 드라마 다 보셨잖아요. 아직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여기에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자아이는요. 뭐 의욕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실제로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써가지고 나는 나중에 시인이 될 거라고 또 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런 꿈 많은 아이인데요. 근데 어릴 때 아빠가 바다에서 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엄마가 10살 때 또 죽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그렇게 고아가 돼가지고 삶의 기반이 막 다 무너져 버렸는데요. 제가 참 울컥울컥 하는 게 뭐냐니까 그 마을 어른들이 이 불쌍한 아이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는지 한 번은 이 집에 그 쌀이 떨어졌는데요. 뭐 대놓고 도와주면 이 애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이웃 할머니가 안 들키려고 조용히 그 새벽에 와가지고 딱 하루치 쌀만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자꾸 쌀이 치워지는 게 이상하니까요. 그 노부부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쌀을 주고 가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딱 시치미를 떼고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제가 이 대목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사진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하는데요.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대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다시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대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도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모르긴 해도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 거렸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독백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때마다 입속에 밥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참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때마다 입속에 밥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그 어린애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할머니가 몰래 새벽에 가서 그 쌀독에 하루치 쌀을 넣어주면서 이 정도는 안 들키겠지?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이 울었고요. 지금 또 뭐 3번째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이걸 다시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공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둘째 아들을 잃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도 누구 하나 남 탓이 없는 거예요. 남 탓이. 그 어린애가 죽었는데 단 한 사람도.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엄마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애를 쓰는데 뭐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의 이런 그 슬픔으로 삶의 의욕이 다 꺾여버린 이 엄마를 위해서 몰래 음식과 그 반찬을 가져다 놓고 첫째 아이를 돌봐주고,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하도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또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라. 네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준비하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마.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 물도온 하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한 일이라면 그 다음으로 이 장애인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뭐냐? 첫 번째는요, 탄식하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탄식하심. 자,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여기 나오는 탄식은요, 아이고 그냥 한숨 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이 탄식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깨어진 마음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탄식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이 우신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 타락한 성에 사는 이 백성들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때에 그 당시 타락하고 배된데 예루살렘 성에서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사는 그들을 보고 우셨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 주님의 우심, 이 주님의 눈물,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거거든요. 원동력. 하는 집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하는 집마다 주님을 배척하고 그 불신앙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악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인데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짝사랑도 미스테리 아닙니까? 때때로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 내가 이놈의 자식한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자고, 다시는 얘한테 어떤 후회도 베풀지 않을 거야. 그러지만 차고 나면 그 화가 눈녹듯 다 사라지고, 차고 나면 마음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차고 나면 받은 상처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자식을 대할 때마다 나같이 성깔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용서가 일어나지? 이게 참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살기의 원동력이 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또 고치시니라. 근데 이 3대 사역이 가능했던 원동력이 바로 그 다음 36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또 우리 중직자들은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자꾸 그 성도님들이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 당장 그만둬야죠. 왜?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목회하기가 어렵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제가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막 죽으라 이 애를 쓰면서 참는 것도
성도님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저의 몸부림이지만 그 뿌리는요,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면 뭐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짊어지게 될 그 연자맷돌은 뭐 얼마나 또 크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제가 가제트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제트의 손이 되기. 왜? 그래야 이 안에서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막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철딱선이 없는 자식을 보호하려면요. 부모 팔 아파 죽어요. 팔. 그러나 절대로 그 팔을 거두지 않는 건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다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모든 기적의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 내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에게 하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회복을 선언하심입니다. 회복을 선언하심. 자,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스처를 취하시잖아요. 그 장애인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 격리시키시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시고 또 어디에다가 침을 뱉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손바닥에 뱉으셨는지 땅에다가 뱉으셨는지 모르지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많은 제스처를 취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니까 35절에서 그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은 주님의 선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벤트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에바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에바다, 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한 구절 묵상,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에바다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영적으로 참 위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보십시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죽 답답하시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다 달고 사시잖아요. 그것도 2개씩이나. 근데 귀 없는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뭐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요. 교회에 오는데 아무 기대 없이 오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 없이. 안 들을 건데 뭐하러 교회 오시고 아니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 건데 뭐하러 이 설교를 들으시냐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는 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라는 게 전부 다 자기가 사고 쳐놓고 수습해달라는 그 기도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대부분이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주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저것 좀 도와달라고 저지르기 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바다의 은혜를 구하셨다면 그런 절박한 기도는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련을 주시지만요. 그러나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피할 수 있었던 그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기대감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에요. 판단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마가복음 7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 나오는 에바다 이게 우리말로는 해설한 그대로 열려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법이에요. 문법. 이걸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수동태 명령형. 자, 제가 이 수동태 명령형이 뭔지를 NIV 성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에바다 그렇게 느낌표를 넣어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하고 그 의미를 be opened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명령형이면 open, 네가 열어라예요. 네가 열어라. 근데 수동태 명령형은 be opened. 그러니까 너 스스로는 열 수 없고 누군가가 열어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 스스로는 열 수 없고 누군가가 열어줘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무덤의 돌은 자기가 옮길 수 있었지만 죽은 오빠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주님이 여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정에 막 이런저런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요. 물론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be opened.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오니 막혀있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에바다, be opened. 주님이 열어주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 찬양으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찬양 가사가 다시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더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겪으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도 믿음이 없었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었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건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기꺼이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인생에 막혀있는 여러 문제들을 뚫어주시기 위하여 애받아 선포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익숙함에 젖어 아무 기대감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애받아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이 애받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대로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가페 사랑으로 참혹한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한 사람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귓가에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마. 이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일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서 그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과의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누리게 하시고 에바다 비오픈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그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